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응? 형통하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모의 마음, 부모의 눈이 감는 그날까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계시고, 또 그러한 눈빛을 우리의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축복된 미래가 쫙 열리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로 가는 것을 사탄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야, 교회 가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으로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한 번이야, 한 번. 한 번만 나하고 같이 놀러 가자. 야, 거기에 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친구가 다 있어. 너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유혹을,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즐겨 쓰는 도구가 불평, 불만 바이러스를 사람들 사이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부정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폴폴 나기를, 성령의 열매가 늘 풍성하기를, 이 역설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지도자들 몇 명이 단합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씀을 쏟아 놓을 때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들, 악평하는 그 정탐꾼들, 영향력이 있는 각 지파의 10명의 정탐꾼들이 퍼뜨린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12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평한 10명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흔들어 나의 한마디가, 그 말이 내 입속에 있을 때는, 내가 내뱉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지만 내뱉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에 우리 자신이 끌려가서
불평을 낳고 또 더 크게 안 좋은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부정적 리더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통곡을 터뜨리게 됩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시작. 온 세상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이것은 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수준의 통곡이었어요. 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그 보고서 때문에였어요.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지만, 기름진 땅이지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무섭다.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게임도 안 된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퍼져나오면서 일파만파 200만 명의, 순식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을 패닉 상태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울었어.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 포기해버렸어. 그 말씀을 취하지 못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주는 그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통곡하게 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그 결과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만한 희생양이 당장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못된 말을 입에 올립니다. 원망과 두려움의 그 언어들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러한 언어를 쏟아놓게 돼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힘든 걸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절대로 내뱉지 말아야 될 그 언어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아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품었거나 그런 말을 입에 뱉었거나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말을 내뱉었다면 이 시간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 땅에다 심는 것만이 심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을 여러분 앞에서 한 10분 동안 쏟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거예요. 안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쌍욕을 하고 막 없는 말들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육두문자를 사용하면서 막 10분간만 쏟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주니층에 계신 분들 그렇게 욕을 해도 괜찮아요? 다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뱉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원망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취소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이죠. 죽고 싶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과 역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다 목적이 있어, 뜻이 있어. 그런데 죽고 싶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두시기 때문입니다. 살려두시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 살려두시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힘들다고 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툭하면 죽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병동에 가보셨나요? 중환자실에 가보셨나요? 암병동에 가면 치열하게 암과 싸우는 분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싫다해요.
자기들은 단 몇 달, 아니 단 몇 주일 더 살기 위해서 그 처절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견뎌내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들의 경박한 말은 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입에 뱉은 사람 백성들은 모두 천천히 죽거나 빨리 죽거나 38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죽겠다고 하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죽겠다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혀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언어 생활부터 생명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살겠다, 살고 싶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날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 경박한 입술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미래의 패배까지도 그냥 미리 끌어당겨서 예언해버렸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아니, 아직 칼도 맞대보지도 않았잖아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싸움은 이미 끝난 거야. 이제 죽었어 다. 우리는 다 칼에 쓰러져 죽을 거야.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정복하리라. 너희들이 가서 그 백성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칼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이미 상상해서 패배를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불경기에 우리 사업이라고 잘 될 리가 있어? 이 치열한 경쟁에 우리의 스펙으로 취직이 될 리가 있어?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툭툭 내뱉습니다. 패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패배를 선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저자식도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 방정맞은 말을 입으로 내뱉어 버렸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문의 패배를 스스로 예언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은 망할 거야.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빌어먹을 거야.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쉽게 우리의 삶 속에 내뱉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이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양 집사님 크게. 오케이. 여러분의 집안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은 행복할 거야. 우리 집은 기쁨이 넘칠 거야. 우리 집은 건강할 거야. 이렇게 선포해야지.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이 들어가지고 힘을 쫙 빼가지고 애들아 그냥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 이 부정적인 말이 자신들의 자녀들의 축복의 미래까지도 닫아버리고 있어. 절망의 미래를 스스로 깔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좀 고생을 하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들어가요. 오히려 그들만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죽어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역을 획책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e should choose a leader. 지도자를 바꾸자.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을 세웠는데,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지휘자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고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대로 모세를 불신임 투표해서 갈아치우자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들이 실제로 한 우두머리를 뽑아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그들은 진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꼭두각시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참 IQ가 2자리도 아니고 1자리인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 아니 2년 전에 그 애굽을 나왔는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낸 대안이 애굽.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왕족으로 귀족으로 잘 살았습니까? 대접받으면 잘 살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성골이고 진골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짐승처럼 취급받았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수백 년 동안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출애굽시켜준 건데, 이제 와서 광야 생활이 좀 힘들다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하고 왔더니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고는 좋은 땅이고 비온 땅이지만 거기에 안악저솔이 있고 거기에 요새들 그 성읍들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거기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여기서 갔다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말들을 계속 뽑아내면서
약속의 땅 앞에 지키는 족속들이 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쳤잖아요.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전체를 다 몰살시켰잖아요. 홍해 바다에. 그 난리를 쳐놓고 나와가지고 돌아가면 뭐 애굽 사람들이 현수막 쫙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환영 웰컴 이럽니까? 그것이 2년 전인데,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아, 옛날이요. 차라리 과거가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힘든 장벽에 부딪혔을 때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거부하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애굽으로 가는 길은 불태우고 왔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정면 승부해야 돼.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손기둥이 됐잖아.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가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어.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섯째, 그렇지만 두렵고 힘들수록 역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보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 마십시오. 말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오든지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내뱉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와서 여러분의 말을 교도보로 삼아서 여러분을 장악할 것이야. 그래? 죽고 싶어? 그럼 죽어. 정말 죽고 싶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입에 내뱉고 반역의 말을 입에 내뱉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이 입에 내뱉는 그 순간부터 턱턱턱 마귀의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여.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되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패닉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늘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미래가 캄캄하다, 불확실하다, 기도의 무릎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끝나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요. 영의 눈이 열려야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불평과 원망이 사그라지는 거죠. 두려움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인스턴트식으로 턱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또 없습니까? 예? 귀한 줄 몰라요 그게.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빵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영성을 갖춘 다음에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도 여러분 비싼 집에 가서 식당을 가보세요. 한꺼번에 음식이 짠 하고 나오지 않아요. 계속 드나들면서 조금씩 갖다 주잖아요. 그것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경의 풀무불을 거쳐서 우리를 믿어 가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순금 24K 24K는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죠. 14K나 18K보다 더 비싼 이유는 불의 연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그 당시 뜨거운 풀무불 속에 금속을 재련하는데 은과 동은 낮은 온도에서도 재련이 되는데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가장 뜨거운 열을 가열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이나 동이나 철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보셔요. 순금으로. 그런데 금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 그 연단의 불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클수록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컸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연단은 말로 다룰 수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연단을 하고 그 연단이 끝나니까 다시 더 큰 연단이 기다린데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연단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변장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고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이 고난의 마지막 5분을 견디면 이 터널을 통과하면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5분을 못 견뎌서 광야로 유턴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갑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죽고 싶다,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유턴한 그 순간 다시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 38년 동안 다시 고난이 시작됐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렵겠네, 힘들겠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주님이 내시는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갑니다. 게다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다 극단적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할 말은 하고 살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을 1시간 동안 확 쏟아놓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옵니까? 아닙니다. 원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폭력적이 돼요. 언어가 사나워집니다. 눈에 도끼가 빠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 모두의 자신을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빨리 끊어야 돼. 한마디 불평했다가도 빨리 끊어야 돼. 취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그 누군가가 안 될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 앞에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안 된다니요. 포기하세요. 취소하세요. 취소하시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게. 취소합니다. 아니, 좀 더 크게. 그렇게 얘기해줘요. 진짜.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가시고 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광야길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참고 인내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입에서 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번의 결정적인 기로에서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여기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이 기로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의 미래가 바뀝니다. 여기서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여기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선동당할 것인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돌아가자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전진할 것인가. 저는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믿음의 소리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쑥스러워. 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 이제 지금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기도하면 살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나는 기도하며 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부정적인 말에 선동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끌려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기도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스스로에게 위로하며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